저는 논산훈련소를 3번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40년 전이죠. 제가 입대할 때 갔었고요. 2번은 제 아들들이 다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해서 그렇게 해서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 40년은 안 됐어도 한 40년 가까이 된 그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체질인 것 같아요. 그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소 들어가기 전까지 대기소에서 한 2박 3일 정도 대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사제에 물이 들었던 사람들이 군기가 아직 이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 음식 맛도 없고요. 그것도 뭐 움직이지 않으니까 열량 소모가 별로 없으니까 잘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의 다 먹자 한두 숟갈 먹고 다 남기죠. 근데 저는 모질라더라고요, 음식이. 그래서, 제가 군대 이게 체질인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하여튼간 군대 갔다가 군대 천유가 나왔을 때 10kg 쪘습니다. 10kg 쪄서 그때 그 몸무게가 지금까지 몸무게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60kg 초반이었는데, 천흉을 나왔을 때가 70kg 초반이었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군대 체질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그렇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운전병으로 들어갔습니다. 610 보직이 610이었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착출이 되죠. 그 논산에서 좀 덩치 있는 사람들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공대가 되는 줄 알고 특전단 이런 데 가는 줄 알고 뭐 모자도 뭐 다른 걸 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듣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용화기, 기관총, 그리고 뭐 박격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전병에서 104 기관총을 이제 맡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인천으로 자대를 배치를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화기소대에는 그 기관총과 박격포가 있는 그런 소대예요. 그래서 한 중대 안에 화기소대가 있습니다. 대대 안에 화기중대가 있고요. 또 중대 안에 화기소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기소대였죠. 근데 화기소대는 인원이 적어요. 다른 소대원들은 다른 1소대, 2소대, 3소대는 인원이 한 35명 정도가 되고 저희 화기소대는 2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인천이었기 때문에 자대에서 훈련을 받고 해안 근무로 나갑니다. 해안 근무로 나가면 다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 떨어져 나가는데 저희는 인원이 얼마 안 되고 또 우리가 지원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찢어집니다. 분대별로 이렇게 찢어져요. 같이 못 나갑니다. 같이 나가고 싶어도 같이 못 나가요. 같이 나가는 경우 한 번 딱 저기 기포 향산이라는 곳에서 한 번 같이 지냈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항상 다시 이렇게 찢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이 각별해요. 같이 못 가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같은 식구인데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지원을 나갔다가 만나면은 뭐 정말 그 가족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고 그래서 너무 또 아쉬웠었고 그런데 군대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속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운동 경기를 다른 소대하고 하면 거의 이겨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단결이 그만큼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군대를 가기 싫어서 몸에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또 연예인들은 군대 가기 싫어서 결국에는 연예인 생활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군대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단점만은 아니에요. 명령을 따라야 되는 군대의 모습이 어떤 때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하라고 하는 대로만 따라서 하면 돼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하라고 하면 돼요. 우리 화기소대가 이렇게 찢어지고 싶지 않아도 각 주연별로 헤어져서 가야 돼라고 한다면 그냥 명령을 따르면 돼. 아쉽지만. 그게 좀 서운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근데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어떤 때는 감사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선택하는 그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할 때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인지 아닌지도 너무
마음을 쓰다 보면 그 안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선택한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근데 상반된 선택을 합니다. 먼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1절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냐면 사사시대예요. 그때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고 사사들이 왕 대신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가 사사시대예요. 근데 이 사사기 앞에, 룻기 앞에가 사사기인데 21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요.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나라, 강대국을 통해서 벌을 내려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또 평화의 날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사시대는 완전히 암흑시대였던 거죠.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칩니다. 강한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쳐요. 그럼 그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 요번에 살려주시면 앞으로 하나님 또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물려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평화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또 다시 죄를 또 짓죠. 근데 흉년을 주셨어요. 강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만 이번에는 먹을 것으로 벌을 주셔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갔대요. 근데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을 해석하면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빵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빵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빵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 말씀 안에 보면 말씀을 떡과 빵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은 말씀이 있는 곳이었어요. 베들레헴은.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었죠. 이들이 하나님이 있는 곳을 떠나서 모압은 어떤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하나님이 안 계신 이방신들을 모시고 사는, 이방신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어요. 그 고난이 왜 왔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고난이 왔더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368쪽. 신약성경 368쪽. (12장 6절) 찾으셨어요? 12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십니다. 징계하고요, 책짓질 하는데요. 왜 하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준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줬으니까 나 하나님 떠날래요. 너 떠나.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렸죠. 제가 주중에 그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가끔가다 듣는데, 이번에 이제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 양의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셔요. 그 양을 이제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양이 이제 그 주인을 찾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인을 막 찾아서 막 헤매다가 구덩이 같은 데 이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앞을 잘 못 보니까. 양은 앞을 잘 못 봐요. 눈이, 시력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면 혼자서 못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발을 바둥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독수리가 그 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보자마자 달려들지 않죠. 왜 그러냐면 양이 아직 힘이, 기운이, 기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양 위에서 계속해서 그 양을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력이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기력이 떨어진 걸 보고 달려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눈을 먼저 파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은 생명을 다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양을 치던 그 목자가 양을 다 데리고 이제 들어와서 목장에 들어왔는데 봤더니 양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양을 어떻게 찾습니까? 찾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독수리를 먼저 찾는 겁니다. 양 위에서 떠다니는 그 독수리 있죠? 그 독수리를 보면 양이 있는 곳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양에게는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이제 독수리가 달려들면 이제 양은 목숨을 빼앗길 그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럴 위기인데 그 위기를 통해서 자신을 또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목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위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족처럼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죠. 더 큰 고난이 오겠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그 위기가 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네 사람은 떠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이제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근데 4절을 보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이제 그 며느리들 이름이에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두 며느리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에 대해 남았더라. 누구냐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여자들만 남았어요.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고난을 통해서 살겠다고 떠났죠. 모압으로.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뭐 여자들끼리 있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자 혼자 살아도요, 요즘은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능력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요. 남자보다도 더 좋은 경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지금과 다릅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은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었어요. 일단 여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결국 엘리멜렉의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어요? 잘못된 선택이었고 결국에는 그 가정, 그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선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요, 한 명의 선택을 받죠. 또 다른 한 사람의 선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면 룻이에요. 근데 룻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여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누구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대단한 여자임에 분명해요. 이제 이렇게 여자 3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 상황 안에서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지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제 모압에서 소문이 들려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제방에서 돌아오려 하라. 이제 얘기를 들었더니 자신의 고향에 이제 다시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이제 먹을 것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출발을 하는데 이 두 며느리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집이 어디예요? 모압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타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 나오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며느리들에게 너의 고향에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신들을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강권하죠. 그 내용이 그 다음 내용으로 쭉 있습니다. 8절이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 너희들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들이요. 너무 착한 며느리들이에요.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제 시어머니랑 같이 안 살아도 돼요. 시월드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 자신의 그 친정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렇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소리 내어 울며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아우 정말 좋은 며느리인 것 같아요. 또 좋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또 그 나오미가 또 계속해서 강권합니다. 아니야, 너희들 돌아가야 돼. 너희들 돌아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반응이 이제 나와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췄다는 거 뭐예요? 돌아가겠다는 거죠. 오르바는 이제 그러면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고향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룻은 그것을 붙쫓았더라. 아니요. 저는 안 돌아갈래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래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 믿음대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았던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나오미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면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아시죠? 모태신앙 아시죠?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그 모태신앙을 또 어떻게 읽어요? 모태신앙. 모태. 그러니까 부모의 하나님인데 그 부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지금 룻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 모태신앙을 가지는 그 일부의 친구들은 어머니의 신앙은 그냥 어머니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 모태신앙이 돼버린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냥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하나님 가는 그곳은 그냥 따라가는 일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모태신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신앙이 없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아. 그런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음악신학교 다니면서 거기 전공자 친구들하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죠. 어떤 사역을 하냐면, 초청 사역을 많이 합니다. 뭐 수련회나 집회가 있을 때 우리를 초청하면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청소년들 사역 때 이제 많이 갑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 사역을 가면,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냐면, 여러 아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표정이 아예 없습니다. 좋은 표정도 없고 나쁜 표정도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중2병에 걸린 아이들. 중2병에 걸린 아이들.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 뛰고 소리 질러도 전혀 반응 안 해요. 근데 저도 뭐 그 친구들이 그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저도 그냥 악착같이 하는 거죠. 너희들 이렇다면 절대 집에 못 간다. 움직여라, 불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왜 무표정합니까?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던 아동이었다가 이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혼란스러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좋은 경험들이에요. 양질의 경험들.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부모가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과 공감해 줘야 돼요.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저도 조금만 더 믿음 생활 좀 더 빨리 했으면 우리 아이들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줬을 텐데 그렇게 못했어요. 나중에 믿음 생활하면서 나중에 아이들이 조금 더 컸을 때 그때는 나름대로 공감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렇게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런 성숙함이 있게 돼요. 루시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중2 아이들이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좋은 신념과 좋은 마음을 아니면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루시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가르침, 좋은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엘리멜렉의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남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죠. 근데 룻의 선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4장 한번 볼게요. 4장 21절, 22절입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는 누구냐면요, 룻의 남편이에요. 그 시대에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근데 그 오벳은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또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스라엘을 빛냈던 최고의 왕, 그 왕이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제대로 된 선택이 있잖아요. 그의 삶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자녀, 그의 손자, 그 자손까지도 이렇게 변화시킨다니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손들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나의 선택이 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 방향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침 뱉어가고 탁 치면은 침 튀기는 쪽으로 우리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대로 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폭망이죠. 하나님의 제대로 된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아들들도 사랑하지만 제 손녀가 너무 이뻐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쁜 건지 모르겠어요. 이뻐요. 그런데 제가 그 안동 갈 때 같이 가는 우리 권사님, 저희 어머니하고 이름이 같으셔서 또 특별하게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번에는 증손자를 봤어요. 증손자. 근데 그 권사님께서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손자보다 증손자가 더 이쁘대요. 내려갈수록 더 이쁘다는 거예요. 그 손자, 증손자에게, 그 자손에게 영향이 간다니까요. 우리의 그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기 싫어. 그럼 군대 가면 돼요. 군대 가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선택해야 되잖아요. 순간순간. 오늘 저녁에 뭐 드실 거예요? 또 선택해야 돼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내 삶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그 선택을 통해 제대로 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손이 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